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회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2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2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24장 1절 이하에서 종말의 때에, 대환란기 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엎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구를 황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실 때 이사야 24장 2절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다, 똑같다.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똑같다. 종이나 노예나 상전이나 주인이나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서 똑같다. 물건을 파는 자와 물건을 사는 자,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서 똑같다. 빚진 자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똑같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차별이 없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외모적인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치 우상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종교 우상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경제 우상이, 달러 돈이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온 천하를 가졌다고 하자. 천하와 한 생명,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느니라. 천하를 죽어도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9편 7절 이하, 49편 12절 이하, 49편 20절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짐승과 함께 멸망한다. 기억해야 하는 천하를 죽어도 깨닫지 못한 자, 짐승처럼 멸망하고 만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천하 가지고 영혼을 살 수 없으니 가족의 영혼, 자식의 영혼, 아내의 영혼, 남편의 영혼, 천하를 죽어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24장 2절에서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다.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똑같다.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마지막 부분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합니다.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기적,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왔습니다. 귀신을 추방시키고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이때에 심판주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한마디 말씀으로 끝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자랑하지만은 기적을 행한 능력을 자랑하지만은 귀신 쫓았다고 자랑하지만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자랑하지만은 아노미아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킨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선포하실 때 이것이 정죄입니다. 정죄.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 믿음으로 탄로난 것이면 거짓 믿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고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 탄로난 것이면, 외식 믿음이 탄로난 것이면,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 사도교회 기적은 행하지만은 거짓 믿음, 사도교회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한 근 피스티스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더 중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처절한 절망으로 넘어지는 자, 이들에게 교회 직분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종교 우상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천하를 소유한 달랐더니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세계, 21세기 기독교는 이사야서 24장 2절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꼭 같다.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꼭 같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 우상이 자기 가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기 가족의 영혼을 천국으로 물질이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 심판하시는 그날에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이니 어떤 영이라고요? 영, 푸뉴마, 영, 루하, 스피릿. 어떤 영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로 준비한 자, 총명으로 준비한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에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지혜는 거룩한 것이다. 성결한 것이다. 지혜는 화평, 관용, 양순, 거짓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 사랑으로 충만, 선한 열매로 충만, 합평치 않은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 이 사람이 지혜의 장자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으로 무장한 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총명의 영, 총명은 지혜와 의,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총명을 가진 자는 죄를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발 아래 밟아버림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영을 가진 자, 지혜의 영, 성령님, 총명의 영, 성령님, 지식의 영, 성령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 지식의 영,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 성령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혜로 충만하고 청량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 이 사람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웃는 자가 되는 것이며 웃는 자가 되는 것인데 질문합니다. 마귀가 조롱하는 설교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조롱하는 설교자가 누굽니까? 욥기서 1장 6절 이하 사탄이 조롱하는 설교,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 이 메신저를 향하여 설교자를 향하여 사탄이 조롱합니다. 사탄이 조롱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설교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욥기 1장 6절 이하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조롱하는 설교자, 메시지 켈로니, 메시지 켈로, 땅의 복, 건강복, 기적복, 신유원사, 이것을 목표로 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사탄도 비웃습니다. 사탄이 이런 메신저 설교자를 하나님 앞에 참소,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성공주의 메신저는 기억해야, 물량주의 메신저는 기억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메신저는 기억해야, 유물론 우상을 교회 강단에 세워둔 메신저 설교자는 사탄이 비웃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공주의 메신저, 유물론 메신저, 물량주의 메신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메신저, 긍정의식 메신저, 8차원, 6차원, 4차원, 2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메신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성공주의 우상으로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없다, 건질 수 없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선지자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 24장 5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 하나님의 언약, 비리, 언약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다. 토라, 율법, 말씀을 지켜라.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저주가
지구를 삼켜버린다. 삼키다.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대환란의 사건들을 통하여 저주가 지구를 삼켜버립니다. 위기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민을, 세상 사람들이 불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서 죽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난의 불에 타 죽었는지, 남은 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가 극히 적은 숫자다. 남은 자, 적은 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엘살랄하스바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마엘살랄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다. 마엘살랄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탈이 빠르다. 약탈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불태움을 받아 죽어가고 있을 때 남은 자가 적다. 남은 자 스알야수, 남은 자 야수, 슈버. 회개하다, 돌아온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적다. 남은 자가 적다. 이것이 이사야 2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때 24장 19절 지구덩어리 깨어지고 있습니다. 브로큰 지구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디바이드, 지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쉐이킹, 지구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지구, 깨어진 지구, 갈라진 지구가 마침내 어둠에 떨어집니다. 다시는 지구덩어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지구가 이렇게 깨어지고 갈라지고 쉐이킹, 흔들리는 가운데 어둠으로 떨어지는 지구덩어리,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죄, 패샤, 반역죄 때문에 지구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불에 녹아버리고 마침내 어둠에 떨어지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지구,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패샤, 반역죄입니다. 질문합니다. 마라의 쓴 물을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며 박수갈자 받는 몇인데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광야에서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발견했던 물이 쓴물,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라, 반역입니다. 패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진리를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며 박수갈채 받는 미국에서도 박수갈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아프리카에서도 박수갈채, 아시아, 호주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서 24장 19절 이하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폐샤 반역죄로 말미암아 지구 덩어리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쉐이키 흔들리다가 마침내 거꾸러지고 맙니다. 다시는 지구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의 결과입니다. 만화의 선물 반역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로 죽었다. 허물죄 반역죄 결과입니다. 허물죄는 반역죄입니다. 파르바토마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집행하실 때 인간의 반역죄로 말미암아 지구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쉐이키 흔들리다가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 반역죄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자 24장 21절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심판날에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하늘 군대 잡아 하늘 군대를 심판하시고 땅의 임금들 왕들을 심판하시고 정치우상 국회 정치우상 사법 대법원 정치우상 국가 정치우상 정치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오늘 이사야서 24장 21절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함께 심판하실 때 절망하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부자들이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노예들이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평민들이 나타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고서 절망하면서 산들을 향하여 바위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달라 덮어라 바위야 산이여 우리를 진노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덮어달라 숨겨달라 소리치고 있으니 이 심판의 사건이 이사야서 2장 12절 이하 꽃같이 왕들, 부자들, 거짓 선지자들, 평민, 노예 할 것 없이 산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바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얼굴 앞에 숨어서 토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바위턱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노예도 심판받습니다. 가난이 천국 가는 보증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보증이 아닙니다. 땅의 금송아지 우상이, 성공주의 우상이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왕들을 심판하시는 나는 정치 우상을 만든 자들을 심판하시며 경제 우상을 만든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교 우상을 만든 대제사장 심판하시며 실로교회,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교회, 실로성전, 엘리대 제사장, 홈리, 비너하서 제사장, 홈리와 비너하서는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심판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기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선포하신 것처럼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이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이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들은 산들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서 심판 앞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우리를 덮어달라고 외마디 소리로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는 제사장이나 백성이 일반이라 종이나 주의, 일반이라 채무자, 채권자, 일반이라 돈으로는 심판에서 이길 수가 없음, 정치 우상으로는 심판에서 이길 수가 없음, 종교, 직분으로 심판에서 이길 수가 없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스티서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자, 사랑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왕들을 심판할 때 하늘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군대 잡아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실험의 대상 헬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우리의 실험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군대, 타락한 영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24장 21절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형벌받아 심판받는 이 왕들이 누구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늘 공중 권세 가진 자로부터 이들은 엑수시아 권세를 받습니다. 이들은 두나미스 능력을 공중 권세 가지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아 땅에서 정치 우상 누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니 형벌받는 것이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니 질문합니다. 누구로부터 능력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엑수시아 권세를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사탄으로부터 엑수시아 두나미스 권세를 받은 자 능력을 받은 자 이리하여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잘라버려 불의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들이 곧바로 뱀꼬리입니다. 뱀꼬리 불법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불법의 자식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아 사탄의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여 진리를 잘라버리고 불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이들이 곧바로 오늘 이사야서 24장 21절 하늘 군대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능력받아 땅의 성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실 때 처절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린 유럽에 산 사람이 누구지요? 1749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요한 볼프강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여 유럽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유럽의 지식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유럽의 정치가, 유럽의 종교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성공 우상을 위하여, 성공 우상 때문에 사탄에게 영혼을 팔지 말라. 파우스트처럼 사탄, 메피스토펠레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내 영혼을 팔지 말라. 성공 우상 때문에, 종교 우상 때문에, 정치 우상 때문에, 경제 우상 때문에, 지식 우상 때문에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 말라. 사탄에게 팔고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지 말라. 괴테는 유럽을 내가 외쳤으니, 유럽의 백성들을 내가 외쳤으니, 유럽의 종교인들을 내가 외쳤으니, 유럽의 정치가들을 내가 외쳤습니다. 유럽의 교수 지식인들을 내가여 영혼 팔지 말라. 영혼 팔지 말라고, 파우스트가 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공중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능력받기 위하여 영혼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파우스트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24장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4장 23절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하신 왕으로 통치자로 보좌에 앉으십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새하늘 새 땅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어디에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나죠? 이사야서 65장 17절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무엇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이사야는 BC 750년 전부터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을 벌써 내다보았으니 그리고 예언했으니 이 권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예수님의 천지 창조 영원한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4장 23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종말의 심판 후에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 18절에서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바라 엘로힘, 바라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다. 무엇을 창조하신다고요? 새하늘 새땅, 새하늘 하늘, 샤마임 땅, 에르츠, 샤마임 에르츠 창조하심.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새 하늘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다시 새 하늘, 하다시 샤마임 새 하늘, 샤마임 하다시 새 하늘, 새 땅, 에르츠, 하다시 에르츠, 새 땅, 에르츠 하다시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노벨상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2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선포하는
새하늘 새 땅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오늘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의 경영, 미국의 연해, 금융계 소유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태인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썰야서 남은 자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24장 23절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24장 23절 왕위에 오르신 하나님 선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유태인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오늘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빠라 제루살렘,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길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유태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불에 녹아집니다. 모든 지구 불에 녹아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창조의 말씀, 창조하신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을, 모든 보이는 세상을 불태우시리라, 불태우시리라 예언했음. 그러므로 오늘 유태인들, 오늘의 지금 현재 중동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왕위에 오르실 그 보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새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시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좌 가까이에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설 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제사장 직분, 심판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정치우사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24장 2절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일반이나 똑같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24장 23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졌으니 그 보좌에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보좌 가까이 누가 나타난다고요? 네 생물. 그 보좌 가까이를 둘러싼 24개의 의자,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은 24명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장로, 작현, 장로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 21세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베드로도 나는 장로다, 사도 요한도 나는 장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원어 작현, 장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 작현, 원어가 작현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 중에는 사도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선 자들, 네 생물, 그리고 24명의 면류관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뒤에 14만 4천 명은 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천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신앙,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선 자가 누굽니까? 네 생물의 얼굴이 어떻게 되죠?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예수님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송아지, 예수님처럼 피 흘린 자,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처럼 제물신앙, 송아지, 제물되는 자, 독수리, 하늘을 높이 오르는 독수리의 영성,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러므로 네 생물을 통하여 가장 예수님의 속성을 닮은 자, 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24명의 면류관 받은 자들은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 종교우상, 이것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우상, 이것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경제우상, 지식우상, 이것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차별되는 것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 이것만이 이긴 자로, 심판에서 이긴 자로 마지막 최후 마지막 게임에서, 파이널 게임에서 우승을 이긴 자, 우승을 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25장 6절을 통하여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천국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잔치입니다. 이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기름진 것. 포도주, 기름진 것,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포도주, 기름, 무엇을 강조합니까? 눈치 챘습니까?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기름진 것, 기름. 이사야서 61장 1절 예언을 통하여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성령님 기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선포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그리고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었던 비밀, 바로 그것이 포도주,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자는 심판 아래 놓인 자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조롱받는 자입니다. 사탄의 발 아래 깔리고 마는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 천국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천국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은총,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 맺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천국의 이름이 농량되었다고 하는 정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나무는 열매로 할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 천국을 누리며 살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지혜와 명철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통하여 일한 천국잔치, 이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서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을 위하여서 천국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혼인잔치에 신옷, 예복을 입지 못하고 들어온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여 쫓아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세마포 옷이 빛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의
빛의 강도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자, 별빛처럼 빛나는 자, 달빛처럼 빛나는 자, 반딧불처럼 빛나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7절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가려진 모든 덮개를 하나님이 제거시키신다. 이제까지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에 모든 가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3절 4절 5절 이하 바울 사도가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날에는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모든 덮어버린 덮개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셔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5장 8절 사망을 삼켜버리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심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인도에서 살았던 석가부다는 생로병사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5장 8절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리심을 말씀하시니 영생, 천국의 영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 앞에 패샤 반역한 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의 영원한 둘째 사망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 25장 9절에서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이시다, 셀베이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구원,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질문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어떤 우상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차별금지법, 차별하게 되면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정치 우상으로 협박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협박하는 정부가 있습니까? 협박하는 국회, 협박하는 대법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구원, 예수님께서만이 천국 가는 구원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국가에서는 회개하고 차별금지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24장 21절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심을 다시 기억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미국, 차별금지법 종이를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